건강한 가정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가정의 설교를 오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난 주일에 끝까지 잘 사는 부부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1년에 26만 3천 쌍 정도가 우리나라 결혼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만 쌍 정도가 매년 이혼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십 년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루에 193쌍씩 이혼한다고 외쳤던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300쌍씩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혼율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앞으로 점점 이혼율이 높아져서 이제 둘이 만나면 한 사람은 이혼을 했던 경험, 그리고 이혼한 가정에서 컸던 아픔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또 존속한 가정 중에도 이미 사랑은 식어지고 황막한 사막같이 된 가정들이 수없이 많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류 역사는 언제나 가정에서 출발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가운데 인류가 유지된 사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정은 우리들의 생활과 신앙의 기초, 국가의 가장 기초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가정이 많은 국가와 사회, 건전한 가정이 많은 교회는 언제나 건강하고 미래가 밝을 수 있지만 불안정하거나 파괴되어가는 가정들이 많이 가진 국가와 교회와 사회는 미래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파괴돼서 국가와 사회가, 교회가 황폐되어 갈 때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처음 가정을 가진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음식이 떨어져서 모자라 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그곳에 가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안절부절을, 불안과 염려를 평안과 감사로 바꿔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황폐되어 가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가운데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전한다는 교회에서 함께 동조해서 침묵하고 적당히 넘어간다면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의 가정을 향한 희망을 찾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 점심을 먹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마치고 뒷동산에 산책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하고 저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같이 그 아이하고 산길을 돌면서 그 아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 갖고 있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의 혼돈과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비진리 속에서 혼돈스러운 결혼관, 혼돈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정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교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혼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저미고 아픕니다. 이혼한 아픔 속에 자라난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 없이 부모의 이혼 때문에 본인이 아파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한다면 이런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가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혼은 안 했지만 시간만 주어지면 이혼하려고 마음먹는 분도 또 우리 교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담을 쌓는 사람이 내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림줄을 보고 쌓아야 되듯이 우리는 진리라는 변하지 않는 다림줄을 향해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고 또 그런 가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방문했던 이 가정의 회복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함께 고민하면서 이 설교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름받고 살아왔습니다. 4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만 해왔습니다. 물론 시간이 주어진 대로 대학 가서 강의도 해본 적이 있고 또 선교가 좋아서 해외 선교도 간 적이 있고 또 부흥회를 나가본 적도 있고 다양한 이름을 가져보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삶에 있어서 목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은퇴할 때까지는 저는 거의 다 내 시간은 목양실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양실은 휴일도 없고 낮도 밤도 없습니다. 어제도 1시 10분까지 새벽에 있다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양실, 목회는 삶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의 가정입니다. 아무데 아무나 안 해도 저에게는 가정이 소중합니다. 목회가 아무리 어려울 때가 있어도 가정만 평안하면 목회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회가 잘 돼도 가정이 어려우면 잘된 목회가 가정을 회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해 오면서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 이 교회를 사임하고 싶을 때,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라고 생각할 만큼 절망스러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지만 집에 가면 우리 아내와 손을 잡고 나란히 누우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누가 뭐래도 당신하고 나하고 두 사람만 사이가 좋으면 돼. 이렇게 당신 손을 잡고 나란히 누워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있으면 돼. 걱정하지 마, 돼. 우리는 이렇게 부비며 살아왔습니다. 부부 사이가 이상이 없고 우리 아이들과 관계가 이상이 없을 때 밖에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과 안식과 평화를 주는 가정이 부서져 버리면 사업장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세상의 어려움을 어디 가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한 잔에 술을 먹는다고요? 배낭 메고 여행 갔다 온다 풀릴 것 같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회복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별일 다 당해도 집에 오면 안식할 수 있고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 아이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무너져 버려서 아이들이 돌아갈 수가 없고 남편이 퇴근할 수가 없고 아내가 돌아갈 집이 없는, 건물은 있지만 하우스는 있지만 홈이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우리들이 할 일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픔이 있건 없건 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오늘 설교의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요소를 찾아서 그걸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주례를 서주시고 신혼방을 꾸며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이 왜 무너져 버렸습니까? 바로 아내가 사탄 마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타락한 영인 사탄이 와서 아담을 찾아온 게 아니고 아내 사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미한 믿음, 애매모호한 진리를 향해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둘밖에 안 사는데 남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아내는 사탄과의 대화에 깊이 들어갑니다. 남편의 무책임, 남편이 아내에 대한 무관심이 가정에 뚫리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덥석 깨물고 남편에게 덥석 내미는 것을 단호하게 놓으라고 못하고 그걸 같이 주워 먹고 앉아있는 그런 무능한 남편, 바로 아담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직접 아담을 공경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애매하게 무능한 남편, 무관심한 남편, 무책임한 남편을 만들어서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왜 오늘날 가정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는가 봤을 때 바로 사탄의 전략인 남편의 머리를 쳐버린 겁니다. 어제도 그 학생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남편이 머리가 돼야 돼요? 똑같은데 왜 남자가 머리가 돼야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남자도 우리가 머리를 받들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녀 평등 아닙니까? 맞는 말이다. 여러분,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릅니다. 한자 차이지만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남녀는 인격적으로 평등합니다. 절대로 남성 우위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평등은 아닌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화장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정체성 속에 아이들이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는 신분상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질서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질서상. 아멘이시죠? 질서상 남성을 머리로 두는 것이지 남성이 우위에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남성들이 다 기가 꺾였습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 기능을 못합니다. 무능한 남자가 되어버렸고 무책임한 남자가 되어버렸고 무관심한 남자가 돼서 심지어는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찾아와서 여보, 당신이 돈 좀 벌어와, 내가 애기 볼게, 내가 밥 할게, 이런 남자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여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한번 역사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필리핀 자주 가잖아요. 필리핀은 스페인에서 세부라는 섬에 해군 군함이, 대령이 몰고 온 함정이, 군함이 찾아와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필리핀을 스페인이 식민지로 정복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스페인이 필리핀을 어떻게 식민지화 시켜버린 줄 아십니까? 무서운 정책입니다. 그게 남성 우민 정책입니다. 400년 동안 필리핀 사람들에게 스페인 사람들은 남성들은 공부하는 걸 막았습니다. 지도자 되는 걸 막았습니다. 그저 힘쓰는 것, 물통 들고 다니고 운전하고 문 지키고 이런 것만 시켰지 머리 쓰는 건 다 여자만 시켰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학교교장, 은행장 대부분 여자지 남자들은 머리를 못 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남성 우민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여자가 해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 그 짓을 한 겁니다.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사탄 마귀는 가정마다 남성들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없는 겁니다. 머리가 없어. 교회가, 가정이 머리가 없는 거예요. 남성이 무능해요. 무책임해요. 무관심해요. 그 잘못 배워가지고 폭력으로, 힘으로 유혹해서 여자를 잡으려고 그래요. 어느 여자가 잡힙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남성을 돕는 배필이 됐으면 바보 온다리를 장군으로 만들어내는 훌륭한 여자가 돼야 되는데, 쓸만한 남자를 더 밟아버리고 더 바보로 만들어버린 여자라면 그건 돕는 배필이 아니죠. 나는 그런 면에서 마귀가 쓰는 이 전략 앞에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들은 이유를 불문고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에게 존경받는 말을 들을 만큼 남성은 관심 있게 책임감 있게 실력을 갖추는 남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불쌍했으면 아내 보고 돈 좀 벌어라, 내가 애기 볼게, 밥 할게,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여자가 그래, 당 집에 있어, 내가 돈 벌어올게. 당연히 난 200밖에 못 벌지, 내가 500 벌어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남성들을 그렇게 머리를 밟아버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혼이 날 수밖에 없고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남자 만나가지고 거기서 비해보고 살려면 뭐 결혼합니까? 부족한 남자 만났지만 내가 가서 이 남자를 장군으로 만들겠다는 돈은 배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설교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저희 부부가 뭐 만나자마자 결혼 요청하고 3일 만에 결정하고 한 달 반 만에 책 올렸다고 그러니까 속속은 같아도 저는 볼 건 다 봤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3일을 금식했어요. 그런데 제가 금식했는데, 저는 시골 목회했잖아요. 서울서 만나는데 여의도에서 죽을 사 먹게 돼서 우리 아내 그때 홍성희 전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죽을 먹었는데 저는 돈이 없어요. 농촌 목회 한 달에 8만 원 받는 사람이 죽값 10,000천 원 어디 있어요? 없지. 근데 죽을 먹고 나오는데 나는 당연히 뭐 그 사람이 사줄 줄 알았죠. 근데 여자들 잘 들으세요. 돈을 저를 주는 거예요. 홍성이라는 여자가 계산하라고. 저는 그때 감동 먹었어요. 웬만한 여자가 지가 탁 낼 겁니다. 얼마요? 딱 계산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저 여자는 나 자존심 안 꺾으려고 나보고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 그때 내가 뿅 갔어요. 아, 상당히 거시기가 있구나. 이런 여자라면 나를 성공시킬 수 있겠다. 근데 그것이요, 지금까지 안 변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옛날에 안 시키던 걸 다 시켜요. 뭐 들고 다니라고 그러고 시장 장바구 들고 다니고 다 해요. 저 다 잘합니다. 이불도 개월하면 잘 개우고. 근데 우리 아내가 아직까지 절대로 안 시키는 한 가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저 못 버리게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애들은 뭐라 그래요. 아빠가 들고 가라고 막 그러는데, 아파트는 음식물 처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가서 부으면 되니까. 다른 집들은 다 남자들이 음식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만큼은 절대로 안 시킵니다. 아마 우리 아내가 가정의 머리가 이런 것 들고 나면 안 된다라는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철학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뭘 라면을 자꾸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여자분들이 내가 바보 만났다, 내 남편 장군으로 만나버리라. 우리가 좀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단의 전략인 남성 우민 정책을 꺾어버리고 남성을 머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문화를 가질 때부터, 그래서 무능한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예요. 무책임한 남편이 책임 있는 남자, 무관심에 관심 있는 남편을 만들어내는
세계를 움직이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좀 그런 훌륭한 여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직 미혼 우리 자매들도 좀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너무 똑똑하고 잘난 남자 만나가지고 일생 동안 깨갱하고 사는 여자 되지 말고 인격적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남편의 부족함들 메꿔주고 채워주고. 아멘이시죠? 저는 상당히 바보 온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장군으로 만들어가는 평강공주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된 거거든요. 또 이렇게 해야 반찬이 잘 나와요. 서로 이게 조화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가진 지가 3년 됐잖아요. 가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아무개 목장에 식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개 여자 분이 참 리더십인데 그분에게 목장을 떼어주십시다 그러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여자를 목자로 세우는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특별한 걸 외에는. 왜냐하면 남자가 해야 됩니다. 남편이 부족해도 그분이 목자를 해야 됩니다. 책임요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20%만 감당할 수 있으면 80%는 목녀가 해라. 그 남성을 리더로 세워줘야 된다. 그게 가정교회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남자인데 남편 밟아버리고 여자가 설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남자들이 다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예배 인도하고.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내가 여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되는 목장도 솔직히 말해서 목자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목녀가 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소식이 뭐든 내가 잘해야 되는 게 다 홍사모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질서상의 머리를 세우고 서로 돕는 배필로 세워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회복이 있을 때부터 가정이 되는 것이지. 아멘이시죠?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남편은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지금 우리 여자분들은 내가 무엇으로 돕는 배필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오늘 10장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는 우리나라 말하면 대령급 되는 중상급의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왜 이렇게 행복하고 복을 받고 쓰임 받았는가를 봤을 때 바로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라는 가장인 것입니다. 남편의 신앙에 딱 서니까 두 번째로 온 집안이 다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는 부인은 열심인데 남편이 안 나오거나 남편의 신앙이 처진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보조를 맞춰서 남편의 믿음이 자라도록 같이 걸어가지고 협력해주고, 또 그 남편 앞에 먼저 믿은 아내가 신앙적인 덕을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교회 가고 혼자 앉아서 뭐 하겠어요? 남자 혼자서 TV를 보다가 술 한잔 먹다가 친구하고 나가 놀다가 그 뭔 재미로 삽니까?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정혜국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인천에 이사 가셨는데 그분이 믿는 집으로 장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만 안 가는 거예요. 처갓집 가서 자는 날은 이제 꼼짝없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이제 술 한 병 갖다 놓고 홀짝홀짝 있다가 교회 갔다 올 때까지. 그래서 어느 날 따라간 거예요.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들려야지. 근데 이제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돈을 준비해 간대. 그때는 5만 원짜리 없을 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3개 갖고 간대요. 딱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게 시원찮으면 헌금 올 때 얼마 내? 1,000원 내고, 조금 감동되면 5,000원 내고, 상당히 잘하다 싶으면 10,000원 내고, 이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인이 겸손하게 한 집사님이 잘 남편을 내조하고
신앙의 덕을 세우니까 어느 날 그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남자가 부인이 먼저 믿고 남자가 믿을 때는 잘 안 돌아와요. 남자가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망해야 돌아오는데 그 집은 안 부러지고 안 깨지고 안 망해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가정교회를 몇 년만 지나면 대부분 남편들이 목자가 되고 부인들은 목녀가 되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왜? 고넬로에 이 사람 한 사람이 딱 서버리니까 집안에 서는 거예요. 집안에 서면 밖에가 서는 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사탄의 전략 앞에 속지 않고 머리를 공격하고 머리를 부수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머리를 머리되게 하는 일에 깨어있는 정말 지혜로운 여성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남자가 남자를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남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건강한 가정에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두 개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가정들이 창문을 꽁꽁 닫고서 미세먼지 때문에 닫고 시끄럽다고 닫고 방충을 닫고 막 이중물 닫고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고넬료 집에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두 개의 창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창문, 다시 말하면 이웃을 향해서 관심의 창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가정이 자꾸 어렵냐? 너무 문을 꽁꽁 닫았어요.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창문 딱 닫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에는 이웃을 향한 창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라는 유명한 항공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친인 조중훈 회장이 세워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 자손들이 그 덕을 이어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옛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3대 부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악순환을 가고 있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는 빵을 주지 말고 빵 만드는 기술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를 쓰고 현대인들은 돈을 모읍니다. 왜 모으냐면 자식에게 줄 걸 준비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면 그 아이는 타락합니다. 자식에게는 빵을 만드는 기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지 돈을 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왜 봅니까? 쓰려고 벌죠? 다 쓸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힘없고 연약해서 살아가기 힘든 이웃들을 향해서 나눠줄 걸 준비해서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는 얼마나 많이 모아서 자식이 얼마나 많이 물려주냐, 이게 자랑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모아서 얼마나 이웃들에게 많이 줬는가가 자랑이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안산 만나교회가 헌금들을 많이 걷어서 부동산을 많이 사놓고 교회 재정의 창고에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건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 돈을 이웃에게 선교지에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줬는가에 대한 액수가 우리의 성공 여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조도 바뀌는 거죠. 우리 열심히 벌자, 아껴 쓰자, 뭐 하려고?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많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액수가 많고
횟수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못 먹고 못 사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움켜쥐려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많이 움켜쥐는 겁니다. 제가 헬스장에 가서요, 트레이너하고 상담을 하면서 인바디 검사를 하는데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밥을 적게 잡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금식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나를 보고 설교하더라고. 목사님, 적게 먹는 게 죽는 게 많이 먹어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적게 먹어 죽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현대인들이 들어야 할 말 같더라고요. 적게 벌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많이 벌어 불행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조를 이웃을 향해서 창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달 여보 우리 이달에 얼마를 도와줬을까?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버는 거 얼마나 흘려보냈을까? 얼마나 흘려보냈는가에 대한 플로잉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제 그 집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는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라는 것은 이 집안에 문제가 많아 기도한 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면 맨날 내 집만 기도해. 큰 방 기도, 작은 방 기도, 큰 아들 기도, 작은 아들 기도만 해. 아니요. 이 사람의 기도는 세상을 향한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향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면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기도의 창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면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기도할 게 많아요. 어제도 아프리카에 이원재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긴급하게 부탁합니다. 몰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의 선교 동역자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헌신자인데 모슬렘들이 납치해 가서 지금 며칠째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호하도록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긴급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왜 그 짐을 그 사람만 져야 됩니까? 우리 같이 져야죠. 같이 기도해야죠. 아멘이시죠? 제가 급히 기도를 나눠주면 같이 기도하자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많은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남북 통일 문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 문제 아닙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트럼프, 그 뚱뚱한 아저씨 언제 변할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 왜 잘못 뽑아놓고 돌멩이 던집니까? 잘 뽑고 후회 안 해야지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잖아요. 안 된다 하지 말고 안 되는 한국교회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 기도의 창문 열어놓고 구제의 창문 열어놓은 이런 가정 되도록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이게 너무 현실과 떨어져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이라도 한 달에 10,000원 하는 구접이 다음 달은 20,000원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내년에는 공 하나 더 붙여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맨날 우리 식구만 기도하지 말고 좀 다른 게도 기도해주고 이웃께도 기도해주고. 아멘. 우리 편하다 하지 말고 좀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저 개척교회도 기도해주고. 아멘이시죠? 선교사가 지금 죽을 둥 살 둥 할 때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새로운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이렇게 창문이 열려 있고 가정이 딱 되어 있는 그 집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생활의 안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1절에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잘 보세요. 밖의 일이 안정되니까 가정이 안정된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안정돼야
밥길이 잘 되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란 말도 모르세요? 가정이 평안해야 밥길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고넬료 가정처럼 집안이 온 집안이 다 믿고 늘 구제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족 보세요. 밖에 나가면 뭘 해도 잘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세상에 네가 한 구제, 네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있고 다 받아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헌금을 다 받았다면 얼마나 땡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사는 자들에게는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한 지역에 사는 동네 아저씨로 놔두지를 않고 이 사람을 열방 선교의 성령의 불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일을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고넬료야, 저기 해변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 사람 누구인데요? 가봐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 집에 초청하게 한 겁니다. 베드로가 안 가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2번, 3번 환상을 줘서라도 보내주잖아요. 베드로가 딱 그 집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가족들에게 유대인에게 맺던 성령의 불똥이 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집 가족들을 모두 다 성령 받게 하고 이방 선교의 통로로 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만하면 복 받은 거죠. 여러분 가족들 한 분 한 분 은혜 받고 축복의 통로로, 선교의 통로로 쓰신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집안 통수에 앉아가지고 속이나 썩이고 TV나 보고 리모컨 아니라 불 받고 나가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 바로 이 집이 그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가정이 화목하고, 아멘, 창문을 열어놓고 이리 살았더니 하나님이 가족들을 다 알곡신앙되게 만드시고 성령의 불똥으로 통로로 쓰시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 들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현대인의 가정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 가면요, 이혼율이 120%예요. 120%.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에? 아프리카 스와지랜드 가면요, 그 나라 국민의 40%가 에이즈예요. 다 걸렸어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문 닫은 것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니 26만 쌍 결혼해가지고 10만 쌍이 이혼해버리면 이게 어떻게든 나라 문 닫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나 몰라라 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성문 열어놓고 알아서 하라면 도둑놈 마음대로 들락거리죠.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이 설교를 깨달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원수마게 출입하지 못하고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 지켜야지요. 가정 지켜야죠. 아멘이시죠? 어느 날 하우스는 있어도 홈이 없어요. 건물은 다 있는데 가정이 없다고 말. 이게 뭡니까? 가정을 지키는, 기도로 지키고 헌신에 지키는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더 이상 어려운 가정 안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과 아내, 자녀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갖고 나가는 정원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울타리 걷어내고 새 울타리 치고 잡초 뽑아내고 꽃나무 심고 벌레를 잡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은 가정 언젠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원고에 없는 설교인데요. 저희들이 1990년도에 월피동에 있는 한필지 교회 건물을 샀어요. 선부동소 지하실 나와가지고. 근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요, 전번 목사 부부가 싸워. 맨날 목사 부부가 맨날 싸워가지고 건물 유상 다 깨지고요, 어떻게 해서 모르겠어서 다 깨졌더라고. 교인들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못 감당해가지고 우리 팔은 거거든요. 그러니 목사 부부가 싸우고 교인들 다 나가버렸으니까 건물이 귀신 나올 건물이죠. 그 2층이 이제 사택이고 1층은 예배당인데, 아침 새벽 기도하고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버리려고. 아예 여보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고 다 여기다 버리던데요. 동네 사람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교회야.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겠죠? 화장실을 갔더니 남칸 여칸 구별은 돼 있더구만. 근데 남자 칸은 가니까 백두산이고 여자 칸은 한라산이요. 이게 쌓여가지고 이게 재래식 화장실. 그래가지고 여자들 아니 볼일을 보려면 불편하게 봐야 되는 그런 거죠. 안 편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야 결심했어요. 이 동네에 제일 깨끗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버리라. 아멘이 마세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들과 같이 걷어붙이고 울타리 치고 쓰레기 정리하고 그 화장실 퍼내는데 죽을 뻔했어요. 엄청 퍼냈어요. 퍼내고 나무 심고 예배당 증축하고 옆에 땅 사고 또 사고, 아멘해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땅을 6번 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나무 심어서 봄 되면 장미꽃 쫙 피고 향나무 탁 심어놓고 뒤에 노인의 집에는 앵두가 조롱조롱 열리게 만들어 놓고. 아멘이시죠? 그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울타리 심고 가로등 달고 나무 심고 벌레 잡아주고. 아멘이시죠?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려면 어디가 중심이 돼야 돼요? 가정 중심이 가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스타였던 마이클 조던의 어머니 들로리스 조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비결이라는 책에서요,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세계적인 아이 길렀습니까 했을 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가정을 안식처로 만들어줘라. 가정을 안식처로 만들어줘라. 그래서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 모험을 나갈 출발지가 가정이 돼야 되고, 세계를 모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가정이 돼야 된다. 바로 그 마이클 조던의 어머니가 한 말이었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놔야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세계를 나가는 출발지가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세계를 둘러보고 쉬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면 아이들이 꿈을 펼 수도 없고 아이들이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하원 의원 의장이었던 폴 라이언 의장 기억나시죠? 49세입니다. 무려 모든 선거에 10선 당선자입니다. 차기 대단한 미국의 정치계 리더였습니다. 11월 달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나가면 당선되는 건데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가 없는 집에 컸습니다. 할머니 밑에 컸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 3사람에게 더 이상 이런 가정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16세, 14세, 13세 된 새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국가를 위한 봉사는 끝났고 이제는 우리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세계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의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바보 쪼다 멍청이 같은 놈 나가면 쭉쭉 빵빵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뉴질랜드에도 몇 년 전에 한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한 봉사는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저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와 계신 가정을 가진 아빠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엔조이하지 마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부부가 함께 공통 분모를 찾아가면서 울타리 치시고 잡초를 뽑아내시고 꽃나무를 심으시면서 마귀 새끼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파수꾼으로 정원수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명한 예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정은 가정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천국에서 커야 할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고 또 그런 천국을 물러줘야 될 명문 가문을 만들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깨어진 가정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유산으로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은 내 대에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오늘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라는 설교 앞에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서서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국가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여러분 사업도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방치된 가정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폴 라이언처럼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